옆 사람이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많은 걸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 관해서 내게 감사한 것은 너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오직 일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죠. 왜? 내가 만난 예수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생각만 하면 막 감동이 되니까. 나 같은 자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 죄인 중에 개수고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던 그를 주님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나주시고 또 그것도 감사한데 근데 그도 감사한데 직분을 줘가지고 사명을 줬다. 이걸 막 감동이 되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내가 만난 예수, 예수 만나야 복을 받아, 예수 만나야 살아, 이 말을 늘 전하고 있는 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늘 감사한 것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에 자기가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들. 근데요 이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뭔 소식을 듣냐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 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가게 막아서도 못 가고 있다. 지금 내 마음은 뭐냐면 늘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거든.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가지 않게 만들어서 거기서 로마서를 쓰게 만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로마서는요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하고 성경 속의 가장 긴 진주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는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있잖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으냐 그러면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 로마의 사람들은 막 신나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야. 나이가 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가 이 열심히 하는 걸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막 늘 그런 감사를 하고 살았다라고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저는요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있잖아요. 우리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생각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히브리서 14장에 가보니까 어디 말씀하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처럼 다 드러나 있다. 우리의 모든 걸 다 안다 소리죠. 그죠? 근데 그분 앞에서요. 내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이 증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르티스라 이 말은 있잖아요. 순교자라는 말도 포함됩니다. 순교자라는 말을 쓸 때도 마르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를 딱 본 사람이 뭐예요? 목격자죠. 목격자. 그지? 그 사람은 사고 나는 걸 봤고 처음부터 보았고 또 어떤 상태에 이루어졌고 또 어떤 말들을 했고 이걸 보고 다 들은 사람이죠. 그걸 증거하는 사람. 그걸 증인으로 서는 사람이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죠? 그리고 이 순교라는 말은 뭐냐면 생명의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순교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요 바울이 자신 있게 하나님은 나의 증인이야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바울의 삶의 모습은 있잖아요. 바울의 삶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눈에 안 보이는 데 있잖아요. 내가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아왔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모습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있잖아,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한량없이 좋은 것으로 치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묻주겠습니까? 보세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돈을 줘요. 야, 용돈 내라고 돈을 줘요. 그러면 이 용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먹고 마시고 노는데 주력하는 아이가 있냐면 아끼는 아이도 있잖아. 그죠? 또 그거 가지고 또 나누는 애들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용돈을 주었을 때 이 아이가 막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을 바라보면 더 많은 용돈을 주기가 힘들지요. 그죠? 근데요, 믿을 만한 애는 어때요? 주면은 섬기는 일하고 뭐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잔돈 모아놨다가 부모 생일날 선물도 하고 이런 아이를 보면 어떨까요? 그런 아이들 보면 더 주고 싶지. 그죠? 왜? 이 아이가 돈을 줘도 잘 쓸 줄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믿고 그 아이에게 돈을 더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삶은 있잖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위해서 그를 전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히 전가했고, 또는 그는 뭐예요? 날마다 기도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저 세상 방방곡곡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요 믿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있잖아요. 지으신 모든 것이 다 그 만물이죠.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날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오는데 우리는요 그 날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없습니다. 금방 있잖아요. 제 나이가 벌써 조금 됐는데 근데 보세요. 금방 나이가 일이 들어버리더라고. 그죠? 100살 사는 게 있잖아요. 100살 사는 게 뭐 이렇게 오래 지난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금방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금방 세월이 가버리는 거야. 바둥바둥 살다 보니까 30대는 철모르고 막 애 키운다고 막 살다 보니까 겨우 눈 떠 보니까 50이 돼버리고. 그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 우리 삶 속에 그런 목적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갈 길을 지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반드시 있는 데 있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이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각 사람대로 재능대로 금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은 금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사람이면은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지금 금값이 올라가지고 엄청나게 돈이 많은 돈이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받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오랜 후에 그들이 이제 그 주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와서 주인님, 제가 5달란트를 그대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를 가져왔죠.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래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오늘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의 각 재능을 준 줄 믿습니다. 달란트가 다 있는 거예요. 군뱅이도 뭔 재주가 있다고?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아멘. 남들이 볼 때는 군뱅이가 우습게 보지만 군뱅이가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유머를 보니까 이렇게 그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가잖아. 너무 늦잖아. 그 토끼랑 경주를 했단 말이야, 경주를. 야, 한번 뜰래? 이랬네. 토끼가 얼마나 빨라요. 그지? 근데 거북이는 그 동네를 한 바퀴 돌려면 며칠이 걸릴 것 같아. 그지? 그래, 걸어가. 근데요, 토끼가 가다가 너무너무 우습게 보이니까 가다가 잤네. 근데 거북이가 그걸 찔러갔네. 그래가지고 얼마나 잠을 오래 잤는지 세상에 경주하는 사람이 오래 경주하는 토끼가 얼마나 오래 잤는지 거북이가 결승점에 도달할 때쯤 내가 깨달았네. 아이고 큰일 났다. 뛰어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거북이한테. 거북이 지니까 있잖아요. 다른 친구들이 딱 토끼가 됐다 말하기 뭐라기면 달팽이가 하는 말이 야 나랑 한판 뜰래? 누구랑? 달팽이가 한판 뜰래? 여보 그러니까 있잖아. 세상에 그 날쌘 토끼가 얼마나 무시를 당해 그죠? 재능은 많은데 재주가 엄청난데 달팽이한테도 지고 거북이한테도 지고 이게 무슨 창피냐고 그지?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들의 다 재능을 다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연사로, 어떤 사람은 신의 연사로, 어떤 사람은 사랑의 연사로, 어떤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다 잘하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 재능을 다 주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한다고? 이 땅 살아가면서 열심히 충성하기를 주님이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자나 그 남겨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우리가요 열심히 하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아멘.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있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라면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있잖아. 이제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이익은 누구를 위해서 남겨요? 그 이익은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이익이 있어요?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 모두 주인의 것이죠. 주인의 것. 다 주인에게 드렸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야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일에 큰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가 맡기겠다는 것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은 있잖아요. 많고 적음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내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선용하고 어떻게 열심히 그걸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내가 저와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은 있잖아. 여러분이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모습일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으로 온유로 포용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아멘.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있잖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는데 내가 잘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 받지요 이럴 수 있잖아. 그지? 아멘. 아멘. 잘한 게 있으면 하나님 받지요 얼마나 떳떳해. 아멘. 잘한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처럼 얼굴을 가리고 치마를 입고 나무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불순종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걸 아는 순간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족함 너무 하니까 숨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당당하게 할아버지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하는가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각기 재능을 다 주셨어요. 있는 자리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그런 환경과 처지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경 쓰며 염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잘할까?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너가 그 적은 것 가지고 너는 지금 할 수 없는데도 그 일을 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었구나. 네가 나와 내게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그것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 행복한 것이 뭐냐면 내 기도를 내가 기도할 때 들어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아버지 나 속상해요 그러면 있잖아. 그 아버지가 그래 알아, 너 속상하지, 그래 많이 아프겠다,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그죠? 우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귀한 사랑에 힘입어서 늘 살아가야 되고, 바울처럼 하나님이 내 증인이에요, 이래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요, 당신이 마음이 굳은 사람이라, 그리고 그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받을 줄 내가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겁이 나가지고요, 달란트를 숨겨놨어요. 보세요, 당신 겁니다, 받으세요 그랬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 달란트를 썩혀놨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몰라도 게으르고 악한 종은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여기서 게으르고 악한 종과 착하고 충성된 종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 똑같은 인생 살아가는데 이왕이면 살아가면 우리는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있잖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좀 떳떳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 이제부터 새해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난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신앙의 자세도 달라져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 초점을 맞추고 우리 한 일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럼 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도 당당하지만 떳떳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한다. 너무너무 잘했어 아들아, 너 내 그럴 줄 알았거든. 너는 정말 멋있는 아이야. 내가 너에게 은사 준 거 이렇게 잘 활용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초점은 있잖아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온전히 있잖아. 나는 사람들에게 타협하고 사람들과 어떤 그런 유혹에서 내가 빠진 삶을 살아갈 때 내모둠 속에서 어떤 판단과 선택을 결단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있잖아요, 금방 변해요. 사람은요, 돈으로 사귄 사람은요, 돈이 없으면 없어지고요. 그죠?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있잖아요, 친구로서 막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친구는 보면 처음에 잘하고 할 때는 좋게 하는데 조금만 나쁜 소리 하면 확 돌아서는 사람도 있죠. 그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원수 삼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관계가요, 정말로 이 우리가 참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있잖아요,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라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친구는 있잖아요, 이럴 것 같아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요. 그죠? 우리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 남편이고 아내죠. 그죠? 그런 거죠.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또 언제나 내 편에 서서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것이 우리 관계성 속에 있죠.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런 좋은 친구의 관계는 있잖아. 내가 먼저 뭘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배려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내 마음을 먼저 속을 보일 때 그 친구도 속을 보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오랜 친구들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많은 우여곡절 속에 살아갈 때 이 친구가 변함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욕을 하고 때로는 피해를 입히고 때로는 손해를 끼치고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친구라면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온전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관계가 그러면 좋겠는데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정말 친한 친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그 친한 친구, 그 좋은 사람들도 사람은 있잖아. 오래 가지 못하고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숨 앞에서. 큰 물질 앞에서. 여러분, 많은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과연 그 앞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목숨 앞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러면 아무도 그 말은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려고 그랬더니요.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그러죠.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더 치우치고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이것이 치중되어진다면 하나님보다 먼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상하지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그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뭐요?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놓치고 싶은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는 그런 관계성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있잖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 뜻대로 우리는 잘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의 중심이 오직 먼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에 가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해 없어?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내 육체의 욕심대로 이렇게 살고 싶고 그런 유혹과 쾌락과 그런 즐거움과 평안 속 만족함 속에서 살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말하기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질투와 우상 숭배와 이게 육체의 소욕들이 나오는데 육체의 소욕이 있잖아요.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을 육체의 소욕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은 있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화평과 쭉 열매를 맺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우리 마음속에 이 둘이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택은 누구에게 달렸냐면 우리에게 달린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의지가 성령으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지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육체가 나를 이끌어 갈 겁니다. 육체가 걸어가는 그 길은 분명히 망하는 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전 이게 뭐 이렇게 말씀이 이상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결론적인 말을 해보라면 어떤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으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하나님 보셨지요,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걸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걸음이고, 그 걸음은 있잖아,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 같은데, 사람의 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 같은데, 결과는 뭐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못 주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더 높이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높이는 자가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러지요. 하나님의 법은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따라가고 사람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이런 사람을 살아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더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복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생각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요, 먼저 그들의 의식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있잖아요, 외모와 용모와 풍채와 모든 삶의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있잖아요,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목동 시절에 형들은 다 놀지만 이 아들은 그래도 목동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자가 와서, 곰이 와서 양 새끼를 움켜쥐고 가고 입에 물고 갈 때 그 사자의 입을 찢어서 그 어린 양을 구해냈던 사람이지.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동 시절의 그 목초지에서, 그 넓은 그 목초지에서 그 사자가 그 양새끼를 물고 갈 그 순간에도 그는 그를 그 양을 뺏기지 않도록 항상 눈여겨보고 있었고, 그 시선이 그 길을 향해 있었고, 또 그 사자 입을 찢는, 나는 할 수 없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담대함 주시고 강함 주셔서 그 입을 찢을 만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자신을 너무 잘 안단 말이에요. 어린 소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소년이 있잖아요, 어떻게 곰하고 싸워요? 어떻게 사자랑 싸워요?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지? 여러분 사자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 도망가기 바쁠. 멧돼지만 만나도 도망간대, 그지? 그지? 여러분은 용감해서 안 그런가 보다. 멧돼지를 만났는데요, 얼마나 멧돼지대가 새끼까지 쫙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말 한마디 못하고 쫙 이리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받아버린대요. 그 정도. 아니,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자가. 그런데요, 어린 소녀가 어떻게 힘이 났을까? 얼마나 이 담대함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만들어 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한다고? 나는 네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런다. 그 왕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았단 말이야. 아니 얘가 다윗이 잘한 게 뭐 있어요? 양친 것밖에 없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셔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나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그 네 마음의 중심을 달아보느니라 이러신다는 거야. 우리의 능력 주셔서 그분이 이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그 마음이 분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지어 성취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크고 빈면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 우리는 언제든지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도 있어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가지고 나쁜 짓 할 것도 없고 또 남을 사기칠 일도 없고 머리가 안 되니까 그치? 아멘. 우리 머리가 안 되니까 사기도 못 쳐. 우리가 있잖아 돈이 많아야 쾌락을 즐기지 그것도 아니잖아. 그치? 우리가요 똑똑해야 똑똑해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감사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야. 재질 게 없네. 우리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자는 거야.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포용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먼저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뭘 많은 걸 요구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있잖아. 적은 것 하나라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 너 멋있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믿음으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한 해를 지내면서 있잖아. 하나님이 내 증인이에요. 나는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야, 멋있어, 잘했어. 야, 너 정말 멋있구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